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마태복음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의 그 언약의 계보,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자기 아들 후대에게 전달해서 드디어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떤 언약을 전달했냐?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언약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모든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다 끝내야 됩니다. 끝낸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에게 문제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있더라도 그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답을 발견하고 갈등을 통해서는 우리가 갱신하고 위기는 곧 하나님의 기회라고 우리에게 원단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의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이죠. 오늘 그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누가 누구를 낳고 보다는 여기에 있지 말아야 할 사람들 가운데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그것이 라합이고 룻이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합은 가나안에 있는 기생 출신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처럼 확실하게 들은 것도 아니에요. 소문을 통해서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오게 되었죠. 이방 여자 룻도 나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 이름을 알고 있지만 밧세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참 짓궂게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밧세바는 예수님의 족보 속에 기록이 되었고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온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마찬가지로 아무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이 언약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 은혜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 강단 말씀에서는 에덴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에덴의 축복을 누리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히 망했어요. 에덴의 축복을 누리면
그 망한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에덴의 축복을 누리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복음을 놓쳤어요. 그래서 혼자 있어요. 혼자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립니다.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의 위기를 당해요. 하지만 에덴의 축복을 누린 결과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문제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확실한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가 에덴의 축복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덴의 축복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셨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기생 라합, 이방인 여자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조차도 언약의 대열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부터 그리스도까지 다 14대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갈대아를 떠나서 우상 숭배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가문의 재앙을 막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교회 재앙을 막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렘넌트들은 더 이상 우리 후대들이 포로로 끌려다니지 않고 회복될 수 있도록 후대 재앙을 막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계신 그 초대교회는 시대 재앙을 막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언약의 대열 속으로 들어가고 에덴의 축복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문과 교회와 후대와 시대 재앙을 막는 증인으로 세우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우리가 자꾸 언약의 대열에 들어온 우리들에 대해서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도 있었지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들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자꾸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합은 다릅니다. 왜?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기생이었어요.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냐. 저 사람은 완전 망했구나. 망해야 된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해서 임신을 하게 만드냐. 저건 안 된다.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복음을 누리길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정확한 기준을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각인뿌리 체질해야 되는가, 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은 오직 하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강단 말씀 3대지의 내용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정복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정복을 하냐? 하나님은 말씀에서 오직을 발견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서의 복음이 오직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분별을 못해요.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고
복음 아닌 틀린 것들이 들어가 있고 복음 아닌 망할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염려하는 것이고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으로 오직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문제는 우리 후대들이 겪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 결론이죠. 하나님이 말씀 따라갔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축복을 주면서 신분과 사명적인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꾸 우리의 눈이 그 축복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 따라가라고, 순종하라고, 실천하라고, 도전하라고 우리한테 체험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꾸 우리의 눈이 축복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오직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은 따라와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5가지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후대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이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없냐?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오직되지 않는 결과 없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만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 이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복음 가진 사람이 싸울 수 있냐? 라고 물어봤어요. 복음 가진 사람이 싸울 수 있습니까? 싸우면 안 됩니까? 참아야 됩니까? 무조건. 그러다가 암 걸리는 거예요. 그럼 싸워도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싸웠어요. 마가 때문에.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나옵니다. 조카인 것이죠. 이 마가 그 마가다락방의 그 마가예요. 선교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 바나바는 데려가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싸웠어요. 그 결과 바울이 성령인도 받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죠. 그럼 바나바는 망했냐? 아니요. 그냥 싸웠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또 바나바를 쓰셨겠죠. 마가는 이 모든 싸움의 원인이 된 마가는 그럼 망했냐? 나중에 바울이 로마 복음화에 마가를 씁니다. 통역관으로 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다 응답 받은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이 싸울 수 있냐? 복음적인 싸움을 싸우면 됩니다. 복음적인 싸움은 무엇이냐? 복음 가진 사람이 싸우면 복음적인 싸움이에요. 복음 가졌기 때문에 그 싸움이 망하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복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이 싸웠는데 뭐 둘 다 교회를 나가버리거나 막 완전히 원수되거나 한다라는 것은 원인이 뭘까요? 실제로는 복음이 없는 것이죠. 실제로는 오직이 아닌 것이죠. 진짜 복음 가지고 있다. 그 싸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감사를 회복하게 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증인 세우실 거니까. 근데 싸우면 안 된다라는 것은 안 싸우면 좋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억지로 참아야 되고 막 나는 막 암 걸릴 것 같고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은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오직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드러나요. 내 안에 있는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이 드러나고 보여지게 됩니다. 혹시 내가 못 찾겠다라고 한다면 이 오직 누리는 복음 가지고 서로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발견하게 하세요. 그것이 이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언약의 계보가 뜻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 가진 사람은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렘넌트들마다 다 망할 수밖에 없는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그들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 믿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으로 오직 했기 때문에 그들은 증인이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으로 오직 하는 2022년도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원조의 대열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복음의 원조입니다. 원조는 시작이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아요. 왜? 내가 시작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가 달라진다,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다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원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5가지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언약적인 축복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대 그 누구도 너를 이길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원조의 축복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원조의 축복이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에덴의 축복으로 표현된 것 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늘 고백하고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요게벳이 모세에게 전달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고 있는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원조의 대열은 무엇이냐?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시면 돼요. 말씀을 조금만 정리하시면 돼요. 저는 잘 정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혀 어렵지 않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침의 기도로, 낮의 기도로, 밤의 기도로 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인의 대열로 인도하세요. 이번 주 강단 말씀 1대지, 2대지, 3대지의 내용이죠. 요즘 유학수 목사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3, 9, 3인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고 계시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한 나의 24,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서 임하는 교회 24, 그랬을 때 하나님이 현장에 이 축복을 누리게 하는 현장 24가 이번 연도 원단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면 돼요.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로 누리시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 9가지 그 세팅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3가지 생명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이것이 이번 주 강단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에덴의 축복을 우리가 다 빼앗겼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회복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붙잡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처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죠?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무엇이죠?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그 3가지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들이에요. 3가지 초월은 우리 강단 2대지에 나와 있는 그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과 237의 빛을 나타내는 그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축복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면, 아침, 낮, 밤에 우리가 기도로 누린다면, 표현은 다 다르지만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를 통해, 교회를 통해, 내 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9가지를 세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팅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누리냐? 말씀 따라가면, 우리가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면, 아침, 낮, 밤에 기도하면, 제가 아까 했던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됩니다. 5가지 축복에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는 것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하루에 10분이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앞에 서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말씀을 잡으려고 합니다. 말씀 앞에 서야지 잡을 수 있죠. 말씀을 잡으려고 해도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너무 멀어서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날마다 예배의 축복,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축복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삼시대 살리는 응답, 소수를 집중으로 해서, 특히 하나님은 사도,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하셨는데 중직자와 렘넌트, 부교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을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70군데 현장, 70군데 제자, 70명의 제자, 하나님의 70 그 지역 세계화 운동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후대와 미래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죠. 애굽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애굽을 살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블레셋이 아무리 강하고 바벨론과 아수르, 로마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이들을 살리는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후대와 미래 살리는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우리가 전혀 자격이 없는데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언약의 대열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잘 살펴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치 않게 불신앙의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염려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불신앙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하고, 그래서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따로 계셨나요? 저는 오늘도 점심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역을 다 해요. 따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따로 이렇게 30분, 1시간 갖지 않아도 그냥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아직 렘넌트들이나 성도님들 가운데 그 집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도 그렇지만, 다른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기억나냐? 다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라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유황수 목사님께서 원단 말씀 3강 마지막 결론에서 말씀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성경 구절 하나로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 관절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구절 하나, 강단 말씀 제목만 붙잡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하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살리는 복음이죠. 강대국을 살리는 복음이고 그 속에서 우상 숭배로 멸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언약의 계보에 있는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음의 원조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가문 살리는 증인, 세계와 후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언약, 강단입니다.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집중할 때 반드시 이 언약의 계보 가운데 살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듣는 것과 실제로 집중하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오늘 새롭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까지 저는 그런 말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2022년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는데 나를 증인으로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언약의 계보로 언약의 대열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이 살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고 아침, 낮, 밤에 기도로 누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증인될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